오늘 말씀 제목은 죽고 살고입니다.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큰 두려움이 뭘까요? 저는 일단은 시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매일 시험을 보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어저께 헬라어 중간고사도 보고 왔는데 하는 내내 그 아침이어서 그런가 심장이 너무 빨리 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두근두근한 상태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운 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고 또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서에서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막 영생의 물을 찾기도 합니다. 진시황제 이제 중국의 첫 번째 진나라를 해가지고 그 진나라를 세운 이 진시황제가 자기가 불로장생,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고 시키고 몸에 좋은 것도 다 먹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좀 수은을 먹어가지고 빨리 죽은 것도 있긴 한데, 결국 그 사람이 몸에 좋은 거 다 먹어도 결국 그는 50세 만에 죽었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리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싸움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있었는데 동방 원정 중에서 생명의 강에 담그면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하면서 생명의 강을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당연히 못 찾았죠. 그거 찾았으면 이미 제가 뛰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도 못 찾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의 또 프랑스 국왕 중 한 명인 루이 14세도 장수를 위해서 의사와 연금술사를 고용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좀 제가 말한 3명 중에 오래 살긴 했어요. 77세로 죽긴 했다마는 결국에 그도 몸에 좋은 약, 몸에 좋은 수술 다 받으면서 그는 결국 7세에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 죽고요,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아무튼 결국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시잖아요. 사랑합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무튼 인간은 어쨌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오묘한 신비가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삶의 길의 시작이라는 역설입니다. 이 죽음이 삶의 길의 시작이라는 메시지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결별이자 이별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내 몸의 던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사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에게는 율법이 바로 결별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의 주인공은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정확히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쓰는 편지죠.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서 보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해서 이 이방인 신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본토에서 이 야고보, 이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이 안디옥으로 그 할례자들을 파송합니다. 왜 파송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무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이방 신자들과의 식탁 교제를 바로 중단하고 자기는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본 바울이 유대 신자들의 입장을 위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같은 외면적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와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시에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어울렸던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그나마 이제 좀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었어요. 바울하고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돌연 거부했던 것은 사실상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되기를 강요했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매우 좋지 않게 여겨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조차 자신들의 믿음에서 어긋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우리 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우리 딸이 아프니까 우리 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아프니까 주님 제발 저희 딸을 살려주시오 하니까 걔에게 자식이 먹을 그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금 이 말씀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당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던 시대상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오늘 베드로는 주위 사람들의 의식을 너무 신경 쓴 나머지 외식의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의식하면 한 번 의식하기 시작하면 외식의 덫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피한 베드로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처신이 또 다른 외식과 오해를 초래했고 복음의 진리에도 어긋나던 행동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의 온전한 지위를 훼손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앗아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깨트리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그것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차별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롭게 되는 길에는 한례같이 이런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과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외에 내가 헛되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지 않고 나를 높이고 내 자신을 스스로 섬겼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항상 확인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들과의 분리가 왜 복음에서 어긋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정체성에 대한 기대를 접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자들하고 마구 이제 교제도 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이들하고는 다르게 이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이방인들과 밥 먹는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묶여있지 않을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께서 죄 수종 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베드로가 이 식탁 자리를 피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셨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야 너는 못생겼고 너는 이방 사람이니까 너는 구원을 줄 수 없어, 넌 유대 사람이니까 너에게 믿음을 줄게 이러셨나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했던 행위는 겉으로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니까 내가 잠깐 자리를 피해야겠다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베드로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만약에 또 베드로가 그렇다고 해서 유대 사람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딱 선을 그어서 서로 만나지 마 이렇게 한다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그렇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갈라서 되겠느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베드로의 위선을 드러내므로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잃고 빗나간 행보를 했던 베드로를 책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부모를 공경하는 등의 계명을 지킬 의무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자꾸 정죄만 하는 그 율법 언약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회심은 이 무기력한 율법에 대한 죽음, 즉
율법 언약과의 결과를 의미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정죄하는 율법의 자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뉴스 같은 데도 보면 막 범죄자들 범죄 저지르고, 저 정말 그때 뉴스 한번 봤었는데 정확히 무슨 뉴스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사람을 세 명 죽이고 막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될까요? 물론 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으로,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서론에 말했다시피 회심은 또 하나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았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자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죄가 예수님께 대속되어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여지니 자신을 탄압하고 정죄함 속에만 있던 가둬두는 그 율법마저 그 바울이 부서지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새 생명을 주는 영이 자기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고 또 삶으로 직접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겉의 모습은, 이 육체의 껍데기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막 키가 갑자기 180이 돼가지고 막 얼굴도 차은우처럼 변하지는 않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나의 실상은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옛날에 묶여있던 삶, 율법 교사로 또 살았던 그 삶, 율법에 묶여있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베드로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외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좀 많고요. 저도 가끔씩 보다 보면 우리 한 구석에서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성도님들이 가끔씩 찾아오면 소리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통은 이제 묵상하는 기도를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저도 주여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외식한다는 거죠. 저도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외식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숴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는 율법처럼 무언가를 지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우리는 죄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힘과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세상을 밝히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례자들이 오니까 그 할례자들이 보면 제 생각에는 이래요. 그 할례자들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이 흔들릴 거야 하면서 피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모른 채하고 침해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율법이 의롭게 되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율법은 의로운 삶을 보장하지 않고 미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자격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도우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넘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죄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주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의 은혜는 저희의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소유를 자랑하고 나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나타내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어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저를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도와주십시오. 저도 지금 계속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공부는 비록 못할지라도 제가 이것을 끝까지 붙들어서 이 공부 길을 끝까지 붙들어서 오직 주님의 길에 밝히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길게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 5분씩만 기도해도 얼마나 주님께서 행복하시겠습니까? 요즘 사춘기 아이들 가끔씩 보면 5분도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방문 쾅 닫고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같이 이렇게 못난 자식이라도 5분이라도 마주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갈 때 아침에 일어나든지 뭐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할 때도 그때 겸사겸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가득 차기 소망합니다 라고 당당히 밝히시는,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전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구합니다.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찬양하는 것을 모두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